마태복음 21장에서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을 나뭇가지에 베어 걸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최태영 전도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입성하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본당에 잠깐 좀 다녀온다고.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세요.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 날 좋은 날 주님 전으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성전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의미와 그날을 잘 상기하면서 고난주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용돈 모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시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렇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 봤죠.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는 친구들. 그쵸. 내가 말한 것도 있지만 알고들 있었겠지, 그지? 네, 오늘은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금요일까지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종료주일이란 부활절 전 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의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그 종료주일과 그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짧게 영상 하나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진정한 왕의 왕으로.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 첫 번째 일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첫 달 10일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택된 어린 양은 그들의 집으로 옮겨졌고 4일 동안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15째 날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6월절을 기념하고 속박으로부터 구해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고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도 축제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진을 쳤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베다니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가정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은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 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그분이 가는 길 위에 그들의 의복을 땅에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은 6월절 5일 전 그 달의 10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선택했던 바로 그 날이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와서 죽기 전 나흘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스가랴 예언이 성취 되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로 오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죽음은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까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입성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영상에서 봤듯이 어땠나요? 막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막 외쳤습니다. 막 즐겁게 외쳤습니다. 왜? 이제 우리에게도 로마를 대적할 만한 그런 왕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그런 왕이로구나. 해서 막 했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봤다시피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에서 충족되지 않으니까 실망을 한 겁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는 죄,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오신 목적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메시아 막 사람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자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와 엄청나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허경영도 보면은 막 내 눈을 보라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하면 넌 일어설 수 있어 그러면 딱 그러면 와 엄청나요. 그래서 허경영이 막 이렇게 해서 막 머리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데 3천만 원. 눈만 바라보는데 1,000만 원 뭐 이렇대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만큼 대단하신 분이셨겠어요. 그때 만약에 허경영처럼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지금까지 대대손손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고 운집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승리의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왕의 행차와 같습니다. 왕의 행차처럼 그런 분위기, 축제 분위기를 사람들이 연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틈 안으로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퍼레이드를 벌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전에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바닥에 깔고 나귀 새끼 위에 옷을 얹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타시고 가시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퍼레이드를 벌이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선생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학생대 선생님으로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가르침을 준다면 그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선생님이 될 겁니다. 진정한 선생님으로. 전사님 머릿속에 그런 선생님이 딱 한 분 계세요. 국사 선생님. 그래서 전사님 국사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분이 너무 재밌었고 너무 수업을 잘 가르쳤는데 친구들은 수업이 재미없대. 근데 전사님 그 수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예를 들어 일례로 국사책에 보면은 이렇게 세종대왕 사진이 딱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관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 모자를 쓰고 있는데 선생님이 막 농담하면서 이 모자가 왜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당나귀 귀처럼 생겼는지 아냐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몽둥이로 한 대 맞아가지고 모자가 들어가서 뾰족뾰족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업을 되게 재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까지도 전사님 머릿속에는 와 굉장히 좋으신 선생님, 수업 잘 가르치는 선생님 이렇게 뇌리에 남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교회 선생님들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잘 맞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나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 선배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을 따르면 실패하게 되고요. 승자를 따르면 적극적으로 승자가 됩니다. 우리는 죽음과 죄를 정복하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패잔병처럼 패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퍼레이드에 참가해야 합니다. 승리자로 구원자로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으로 입성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성으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막 예배 시간인데 고개 숙이고 막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아니면 카톡하고 페북 피드 보고 막 이따 예배 마치고 뭐 할까 막 하고 막 그러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한복판에 입성하셔서 계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만은 아니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화려한 길만은 아니에요. 초라한 길이 될 수도 있고 십자가처럼 그런 고난이 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힘이 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반드시 그 길의 끝에는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금 친구랑 이야기하고 핸드폰하고 이따 뭐 예배 마치고 뭐 할까 이런 것들을 한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길에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힘듦의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길의 끝에는 나에게는 승리가 있다, 승리만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입성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으로 입성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아마도 작정하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뻔히 미래를 다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에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고 자기의 돈벌이를 하는 이들을 내쫓으면서 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니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하시면서 상을 그냥 들러 엎습니다. 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위해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호통을 치십니다. 당시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유독 예수님만큼은 성전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는 분노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강도의 소굴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강도들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더러운 건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습니다. 거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되고 반드시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해야 할 곳에는 기도자가 없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그러한 강도들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장사하는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셨던 겁니다. 어떤 친구가 전사님한테 몇 주 전에 이렇게 물었어요. 전사님,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전 회장님,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잘해라. 안 돼요? 하늘이 안 돼요? 네. 뭐 여기서 대놓고 물어보면 안 돼요. 하지. 네. 자, 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중에 너희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마실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니까 물어보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근데 마실 수 있으면 마셔 라고 했어요. 전사님은. 마실 수 있으면 마셔. 그러면서 뒤에 덧붙인 말이 뭔지 아세요? 마실 수 있으면 마셔.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야.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면 성전이야. 그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안 속에 알코올을 집어넣고 담배 연기를 집어넣으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니? 하지만 마실 수 있으면 마셔. 자, 이건 마시라는 말일까요? 마시지 말라는 말일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전사님은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돼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으로 알코올을 집어넣고 연기를 집어넣고 이러면 그 안에 계신 분은 엄청 싫어하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워요? 오늘 이거 히터 좀 꺼주세요. 어쩐지 덥더라, 그지? 전사님도 굉장히 더웠어 지금.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예수님의 임재, 즉 예수님의 입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려주일과 그리고 내일부터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의 입성과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에 백성들의 함성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중의 환호성만 듣지 마세요.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성전을 예수님이 보셨던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그 흥에 취해 있을 때 그 흥에만 취해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정작 반드시 봐야 될 것, 교회, 성전,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선들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찾으셨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엎으시면서 깨끗하게 정화를 하셨어요. 우리도 정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친구들은 의문이 많은 10대니까 아마 그렇게 물을 거예요. 전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오니까 옆에 막 옷도 있고 막 뭐도 있던데요? 네, 저건 장사가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저거는 성도님들로부터 좋은 일에 쓰시라고 버리는 거 아니라 쓸만한 것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것들을 기부를 받아서
그거를 성도님들과 함께 도네이션을 하면서 그 창출되는 수익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오로지 그러한 여러 가지 장학, 복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의무교육이니까 패스고 대학생 형 누나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그런 것들로 쓰여지는 겁니다. 진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둘이 같은 학교야? 같은 학교야? 녹양중? 둘이 또 좀 아는 얼굴인 것 같아서 물어봤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전사님이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세요. 그 마음 안으로 알코올을 집어넣고 연기를 집어넣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한 여러분들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아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전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가? 거룩한 곳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기도로 내 성전을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왠지 아세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전사님이 몇 주에 한 번씩 이런 설교들을 해요. 진짜 세상이 큰일 날 것들을. 여러분들이 까딱 정신줄 놓게 되면은 진짜 큰일 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빠지고 너무나도 세상 속으로 빠지기 쉬운 자아가 아직까지 완전히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디서 주워 듣고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사님이 경험을 해봤고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을 갈아엎는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와!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높임을 받으소서 와! 이랬는데 정작 그들에 의해서 다시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 군중들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시작이 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언덕길을 십자가를 메고 너무나 힘겹게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못 박히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채찍에 맞아 또 쓰러지고 온몸은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는 다 흐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영화 상영을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하는데 그걸 보시면은 전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밤 12시에 하면서 울었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만 보지 말고 친구, 부모님 다 데리고 오세요.
오늘은 그냥 와서 막 교회에서 막 설교하고 이런 거 없고 오후 3시에는 그냥 영화만 딱 보고 딱 가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메시고 올라가셨어요. 이미 수없이 맞아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몇 번을 쓰러졌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현장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숨어서 따라갔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스러워 하실 때조차도 제자들은 그 앞에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어깨에 뽕을 넣고 예루살렘에 같이 입성했던 그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힘드신 그때에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험난한 고통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뻔하게 예수님께서는 아시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사님과 여러분의 인생으로 들어오신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길이 비록 고통의 길, 험난한 길, 슬픔의 길, 탄식의 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고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수많은 모욕과 멸시가 있어요. 야, 너 교회 다니냐? 개독이냐? 라는 말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난 네가 말하는 개독이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 교회 다니냐?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당당하게 너 교회 다니냐? 왜 같이 갈래? 역으로 물어보세요. 왜 쫄아요? 겁내지 마세요.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그리고 죽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순교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게 정해진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만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이며 이때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저 하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십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데 우리가 거기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비록 고난과 아픔의 현실이지만 주님 계신 그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한없는 영광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인정받게 된 줄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십자가의 그 현장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영광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현장에도 함께 참석하고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호 속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요란함도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고 오히려 고통스러웠던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도 없고 물건을 한 번도 실어본 적도 없는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다리에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벼랑간 갑자기 막 무리들이 와서 막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 주인이 야 이거 너 왜 끌고 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막 무리들 하니 그가 쓰시겠다고 해서 갖고 오래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 대꾸도 안 하고 그래요? 갖고 가세요. 뭐야 나는 그냥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귀는 태어나서 막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죠. 어쩔 TV 막 뭐 이러고 있어. 네. 한번 써봤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란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져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는 너무나 힘이 들게 성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을까요? 여러분들 막 되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막 몸이 힘들어. 막 몽롱해. 막 주변의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립니까? 하늘아. 막 3시쯤에 막 자려고 막 누웠는데 막 그 전에 막 여러 가지 막 소리들 막 듣는 게 막 좋아? 밖에 오토바이 소리조차 막 짜증나지 않아? 그지? 그렇습니다. 내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주변에 어떤 것도 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나귀 새끼가 그랬던 겁니다. 귀찮았을 거고 정말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 길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 길은 정말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으로 입성에 들어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만 막 즐겁자고 막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 주변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환호성을 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환호성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입성과 더불어서 고통받는 나귀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승리의 퍼레이드, 사람들의 환호성, 즐거워하는 소리 속에 파묻힌 고통과 괴로움의 신음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등에 묵묵히 업고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는 나귀에게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겹게 그 등 위에 옷을 얹고 합니다. 이따가 하면 안 돼? 이따가 하자. 그 나귀의 등 위에 옷가지를 올립니다. 얼마나 힘겹습니까? 근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타셨어요. 오늘날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과 함성을 지르고 있을 때 묵묵히 눈물을 참아내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긴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록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 주시고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보폭을 맞추어 주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여러분들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고통의 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함께 걸어가실 거라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눈물로 뒤따르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등 위에만 올라타려고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 걸어가는 그 길이 고통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길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등에 업고 걸어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전도사님과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 입성하심으로 우리도 승리자의 대열에 합류하는 축복을 받는 그런 가성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종료주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입성하신다면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정화가 되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나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의 끝에 언제나 승리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의미를 알고 미디어 금식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주변 생활들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